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안장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기업은 가르멜에 있었다. 그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그는 가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재색이 겸비한 여자였으나 그 남편은 갈렙 가문 출신으로서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느리고 있던 젊은이 몇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가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보고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댁의 집안과 모든 소유가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댁에서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댁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르멜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댁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낸 이 젊은이들을 잘 보아주십시오. 이 즐거운 날 우리가 왔으니 이 다윗을 댁의 아들처럼 여겨 소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리고 있자니 나발은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그곳을 물러나 다윗에게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이르고는 자신도 칼을 찼다. 이리하여 그의 부하 400명이 칼을 차고 그를 따라 쳐 올라가고 부하 200명은 뒤에 남아 물건을 지켰다. 이 일을 어떤 일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이 광야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축수하면서 무엇을 좀 달라고 하자 주인께서 마구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괴롭히지 않고 매우 잘 대해 주었습니다. 들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새끼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성처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헤아려 처신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이나 온 집안이 정령 화를 입을 것입니다. 주인 어른은 성급하신 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떡 200개,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밀 10말,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자기 시종들에게 자기는 뒤따라갈 터이니 앞서가라고 일렀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는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다가 부하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는 다윗과 마주치게 되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광야에서 이자의 재산을 지켜 무엇 하나 손실이 나지 않게 해주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모처럼 잘해주었더니
이렇게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내일 아침까지 사내 녀석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하느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으리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하였다. 날이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이 비천한 계집종이 아뢰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우리 몫을 영감에게는 마음 쓰시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계집종은 나리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홧김에 기어이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 야훼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나리께서 손수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께서 망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나리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살아계시고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만큼 확실합니다. 여기 계집종이 가져온 적은 선물이 있습니다.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십시오. 이 계집의 말이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앞장서시는 싸움을 나리께서 싸우셨으니 야훼께서 나리의 집안을 정령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리를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나리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리 목숨을 보물처럼 감싸주시고 그 대신 원수의 목숨을 팔매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된 일을 이루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우실 터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손수 원수를 갚느라고 공연히 피 흘리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야훼께서 나리의 운을 터주시는 날 이 계집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찬양할 뿐이요. 그대는 사리를 참 잘 판단하였소. 하마터면 내 손이 원수를 갚으려다가 피를 볼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려주어서 정말 고맙소. 그대가 재빨리 나를 만나주지 않았던들 나발 집안에서는 모든 사내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았을 것이오.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정녕 그렇게 되었을 것이오. 다윗은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을 받고 말하였다.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요청을 들어주었소. 그리하여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왕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베풀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아내는 날이 셀 때까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술이 깬 뒤 나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실신하여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열흘쯤 지나서 나발은 야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나발의 죽음을 전해 듣고 다윗은 야훼를 찬양하였다. 야훼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라. 나를 욕한 나발을 당신께서 몸소 문책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야훼께서는 나발의 죄를 본인에게 갚아주셨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이 가르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아내로 맞으시려고 저희를 보내시어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대답하였다. 계집종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리의 신하들의 발이라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다. 여종 5이 뒤를 따르고 다윗의 신하들이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즈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었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딸 미가를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발티에게 주었다. 사무엘상 26장. 지부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 아뢰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 정병 3,000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지부 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은 그곳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찾아 광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정찰대를 파견하여 사울이 맞은편에 와 있는 것을 알아내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넬의 아들 아브넬 사령관과 함께 누워 있었다. 사울은 전군이 둘러 진치고 있는 원형 진지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요압,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새가 나섰다. 다윗은 그를 데리고 밤을 타서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사울이 그 원형 진지 안에서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브넬이 거느린 군사도 사울을 둘러싸고 누워 자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붙이셨으니 여기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타일렀다. 그렇게 해치워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대고 죄를 받지 않겠느냐.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울은 어차피 야훼께 얻어맞을 뿐이다. 때가 되어서 죽든지 싸움터에 내려가 최후를 마치든지 할 뿐이다. 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댔다가는 야훼께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왔다. 야훼께서 그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을 본 사람도 눈치챈 사람도 없었다. 다윗은 건너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적군을 향하여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아브넬이 왕께서 계신 데다 대고 소리치는 자가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다윗이 호통을 쳤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 같은 사내 대장부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쪽에서 군인 하나가 내 상전인 왕을 해하려고 들어갔는데도 내 상전인 왕을 지키지 못하다니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는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상전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야말로 죽어 마땅한 놈이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갔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은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소자를 추적하시다니 웬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씀입니까? 무슨 흉계라도 꾸몄다는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이제 소자가 하려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소자가 임금님의 손에 죽는 것이 야훼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들이 야훼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야훼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가서 다른 신이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훼 앞을 벗어난 이 땅에 제 피를 흘려야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께서 산으로 꿩을 잡으러 나서듯
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까? 그러자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아주었는데 내가 어찌 다시 너를 해치겠느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과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부하 하나를 보내시어 가져가십시오. 야훼께서는 누구든지 참되게 살기만 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훼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붙이셨지만 저는 손을 댈 마음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제가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야훼께서도 제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어 온갖 재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너야말로 훌륭하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다윗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언제고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안에서만 찾다가 결국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생사를 같이 하던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길을 떠나 갓으로 가서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다윗 일행은 각자 가족을 동반하고 갓으로 가서 아기스에게 몸붙여 살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즈레엘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가르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이 갓으로 망명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는 찾아 나서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청하였다. 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소인이 가서 살 지방 도시 하나를 내어주십시오. 소인이 어찌 왕도에 감히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을 다윗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실에 속하게 된 것이다. 다윗은 그 블레셋 지방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구술족과 기르스족과 아말렉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털곤 하였다. 그들은 옛날부터 수루와 에지트로 가는 길목의 지방에 살고 있었다. 다윗이 그 지방으로 쳐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나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을 약탈하여 돌아오자 아기스가 오늘 누구를 털어 가지고 오는 길이요? 하고 물었다. 유다 남부와 여라무엘족이 사는 지방 남부, 켄족이 사는 지방 남부를 털어왔습니다. 하고 다윗은 대답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하나도 갓으로 끌어오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고해 바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줄곧 이렇게 해왔다. 아기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 제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미움을 사고는 이제 아주 내 종이 되었구나 하며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이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걸었던 여정들을 새겨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잃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구 건축위원회와 우리가 힘을 모아 바치는 기도와 건축의 모든 계획과 행동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건축의 전 과정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임을 알게 하소서.
건축의 모든 여정 속에 뜨거운 성령의 활동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은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